주 건너뛰었더니 참 전에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석훈 원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한 주 건너뛰었지만 날짜로는 반달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그래요. 성경 말씀 이렇게 공부나 예배나 이 모임을 해보니까 한 주에 한 번 하는 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번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중간에 한 번 정도 따로 모임을 다 모이는 게 아니고 부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뭘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한 그 자리마다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성명하고 출석교회를 적으시고 성경 아카데미 창단을 느낀 간단한 소감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 아카데미의 근간이 되는 책이 거의 제가 원고를 탈고를 했고 수정까지 마친 상태로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 유명한 목사의 추천사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참가하면서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적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봐서 정말 저 출판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결정을 하겠고 제가 하면 또 다 넣자고 우기고 그래서 다행히 이 책이 나오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 들으실 때 편안하게 양식이 있는지 양식이라는 게 없어요. 느끼는 대로. 그리고 뭐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몇 분 또 없는 분들하고 인원을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면은 종강이 되잖아요. 종강 다음에 뭐 할 것이냐 하기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의논을 해야 되겠고요. 원주뿐만 아니고 여러 좀 지역과 또 장소에서 요청도 있고 예를 들면 7월부터는 정동교에서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또 교단을 달리해서 또 요청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면서 생각한 거는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러기는 참 어렵겠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빠른 시간에 양성을 하는 것이 답이지 않겠는가. 교재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지금 설교들 하시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별도로 해서 그래서 안수받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신도 말씀 사역자를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빌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설교했거든요. 스데반도. 설교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데서 성경 선생님 되셔갖고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잘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도 하나 두려고. 중간 단계 뭐냐면 평신도인데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해서 아예 그냥 전체적인 기초적인 신학 교육까지 이렇게 완비해서 소위 말하는 그 로컬 프리처라는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한국에 없는 건데 필요하면 영국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 3단계 정도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교육 잘 받은 분들이 최소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원주면 원주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놔야 제일 시급성 느낀 것이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원주 지역만 해도 보니까 뭐 2단이 2단 3단이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 관계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다 있잖아요. 어디든지 있는데 내가 면역이 있으면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신천지 막아야 된다, 뭐 막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나오는 것마다 어떻게 다 맞겠어요? 바이러스 종류가 몇 종이나 되죠? 종류? 억수로 많은 게? 예. 그럼 어떻게 다 쫓아내서 맞겠어요? 방법은 내가 튼튼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말씀을 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자꾸 헷갈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복잡하면 내 머리가 복잡한 거지.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엉뚱한 방향에서 이게 자꾸 우리가 대응을 하다가 끝이 없고. 제 마음속에 말씀 사역자들을 잘 훈련을 시켜놓으면 교회에서 환영을 잘 하려니 모르겠고 해줬으면 고맙겠는데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카페 같은 데서 모으셔서 가르치시면 돼요. 근데 잘 배워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막 전하고 싶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나오거든요. 이 전도라는 게 그래요.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게 생기니까 막 전하고 싶어요. 제 와이프가 지금 옆에 와 있어서 아침마다 얻어 먹는데 다행히 아침을 먹어도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제가 시간 되면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책 만들 때 책 있잖아요. 교정을 맡겼어. 그 교정을 한 2번 쭉 하라고 하더니 하더니 막 울기도 하고 교정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 책이 잘 써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풀어놓은 거니까.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자꾸 생기냐면 말씀 전하고 싶은 거. 그 만난 사람마다 전해. 심지어는 목사님마다 막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캄다운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처음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니까 자꾸 전하고 싶은 거. 분명히 여러분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런 느낌 막 들어요. 이게 조금 더 체계가 잡히면 이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꼭 이런 과정을 안 해도 이게 느껴지면 이렇게 전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과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제 마음속에 먹기는 2년 프로그램이에요. 1년 동안 뭐 하냐면 산상수훈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가복음 1, 2를 하는 거. 그 다음 1년은 뭐냐?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로마서 끝나면 사도행전은 이 산상수훈은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해서 핵심을 다 담거든요. 그래서 원주에 지금 마가 1번 했잖아요. 순서는 어떤 것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되고 이것부터 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산상수훈은 하늘 가는 길을 완벽하게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원주에 산상수훈도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마가복음은 이 하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했는지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제자훈련이 딴 거 없어요. 뭐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어디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가장 빨라요. 가장 오래가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그래서 이게 하시다 보면 그 기초 과정에서 어느 정도 되면 도대체 복음이 뭐다 하는 거 이거를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기초를 닦게 되고 로마서 정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터가 완전히 잡혀요. 로마서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만 이 단계까지만 가면 내용이 전체 뭐 신학 공부 따로 할 게 없어.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 사실은 신학적인 게 다 녹여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요 단계 가서는 틈틈이 내가 좀 꼭 필요한 것들은 원논이라고 하는 말, 저는 논자 붙이기 싫어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하려고. 근데 요거에서는 가장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요것만 보면 답니까? 이게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기회가 되면 이제 더 깊은 과정에서 서신사하고 요한복음을 다룰까 하는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구약의 창세기 정도를 넣어야 되겠다. 3년 과정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갈라질지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까지 해야 좀 멀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책이 지금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제집까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야 되고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원주 안에 말씀으로 복음의 그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또 그런 도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딱 잡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마가복음 1이 끝나면 마가복음 2를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세게 하려고 과제를 주면서 왜냐하면 일주일에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미리 다 풀어보면 좋거든요. 근데 더 좋기로는 정말 아이디어라기는 그 문제를 갖고 이렇게 몇 사람 묶어서 주중에 공부를 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토론을 해보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딱딱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마음을 갖고 있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아예 웹사이트도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웹사이트 이름까지 다 나와서 하늘 3 성경 아카데미 이런 거 딱 정해서 하늘만 했더니 약간 상조의 이야기를 해서 3 하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게 우리 하늘 더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보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아니 성경 아카데미라 해서 아주 과정으로 제가 그래도 학위가 있기 때문에 서티피컷이나 디플로마라는 것도 만들어서 아예 다 하려고. 디플로마 가진 사람은 장기적으로 뭐를 좀 하면 좋으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컬 프리차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분들은 그 뒷부분까지 좀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차는 그냥 말씀 사역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성경 혼자 보고 남아 나눌 정도 충분히 되니까 시간을 좀 할애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원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지금 요청이 있어서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성경 뭐 다른 거 이렇게 성경 세미나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는 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래 저 대학 입시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뭐 요약하고 뭐 있죠, 뭐라 그래, 쪽집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해하는 건 좋은데 정말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게 해요. 말씀이 말씀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이 변해야 돼. 그래서 하늘 삶이 하늘 삶.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실험적인 모임이요. 실험 대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귀한 이 그룹을 선택해 주셨는데 좀 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관심을 써주시고 좀 진행을 해주셔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이 변해야 되고 그런 역사를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가 길었지만 중요한 광고라 소망을 주는 광고일 것 같아요.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오늘 그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데 문제 해결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요.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차 질문 23절까지.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노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를 전한 자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정도를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리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거에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본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 배경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 날려지니까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대중의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께 집중이 되잖아요. 인기를, 소위 말하는 인기를 얻어가고 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지금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대표를 파견해서 예수님을 잡을 소재를 찾으려고. 그런데 하나 중요한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게 뭐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손을 집어서 먹고 먹는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뭐 숟갈로 이렇게 먹고 포크로 먹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먹는데 가만히 먹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예요. 이걸 갖고 꼬투리 딱 잡았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 손 꽤 잘 씻잖아요. 그래서 뭐 수시로 수도도 발달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손별로 씻은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금방 아시겠지만 콧물이 너무 자주 나와. 그리고 추워. 그게. 그래서 옷도 뭐 변변찮잖아. 나이롱 있죠, 나이롱. 그렇고 하는데 여기 네가 아시니까 반질반질해. 왜 반질한지 아시죠? 괜찮아요. 근데 요새는 버릇이 되시 할 때가 있어. 그 입학식 때 꼭 여기 뭐 하나 달잖아요. 그 왜 달았어? 요새는 그러네? 그 생각이 나네. 근데 이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더러운 손으로 먹어서 위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시비 거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이 쭉 가르쳐온 어떤 길이 있는데 뭐냐면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손도 씻고 발도 씻고 깨끗한 상태에서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 위생적인 면에서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비 거는 건 뭐냐면 조상 때까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전통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그거가 조금 뒤바뀌어서 야. 영국 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피아노 있잖아요, 피아노. 영어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파이프가 뭘까요? 파이프 organ. 그러니까 꼭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기려면 성가대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시지. 왜 조심해야 된다. 싸움이 나도 성가대에서 나요. 먼저 잘 보셔야 돼. 이 조짐이 있어. 이게 영국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부임을 해서 가면 제일 잘 지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게 영국 교회가 그렇다면 여기 한국 교회는 안 그러겠죠. 성가대 지휘자는 대체적으로 오래 그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가 많아.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자리를 1인치에 옮기는데도 3년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어렵다고. 교회 전통. 이게 전통이라 이래버리면 야, 이건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서 영국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자분들의 화장실에 변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 고치는데 3년이 딱 걸리더라고요. 회의만 하는데. 막상 고치는 데는 하루 반 걸렸거든요. 그런데 회의하는데 정말 대책이 안 서요. 한번 구경하셔야 되는데.
그 회의 자체를 한번 구경해. 이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훨씬 더 심각해요. 아주 세세한 조항이 다 있어. 이거를 잘못하면 이걸 어기게 되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손을 안 씻고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거룩함과 관련이다. 거룩하다 아니다. 그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리추얼,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의식이랍니다. 예식, 의식. 이 예식과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물을 좀 드리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이나 이런 게 있어. 규칙이나 이런 게 이런 의식적인 모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먹으니 뭐가 됐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 부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위선자다.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위선자라고 할까? 자,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어떤 것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하지 않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릇이 예를 들어서 성구들 있죠, 성구. 우리도 보면 성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거룩한 성자를 쓰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없습니까? 거룩하게 구분된 게 따로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게 있나? 그릇이 거룩하게 태어나요? 어떻게 태어나야 거룩하게 되나?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가보면 그 강단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가 거룩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게 따로 있는 아니에요. 거룩한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거룩한 그릇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뭔가 거룩한 그릇이 따로 있고 거룩한 행위가 따로 있고 거룩한 무엇이 따로 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했고 유대인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짜 믿고 살았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해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별도로 무엇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위선자다 이렇게. 위선이 뭐예요? 극한상 다른 사람들. 근데 주님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의 외형적으로 다 극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 생활도 문제가 없어요. 보면 거룩하다고 하는 모든 폼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옷도 그렇게 입고 그냥 멋있게 입고 또 의식도 그럴듯하고 거룩한 그릇이 있고 거룩한 제사가 있고 거룩한 집이 있고 거룩한 집이 뭐예요? 성전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다 이런 걸 갖췄어.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는 그 체제 안에서 사는 거를 거룩하다 생각하고 본인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은 대번에 그걸 갖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위선자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은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그랬을까? 속과 볕이 다른 위선자죠. 자, 이
사람들은 거룩한 것이 바깥에 있는 자예요. 바깥에 있는 자. 그래서 뭐를 꾸며요? 바깥을 꾸민단 말이에요. 바깥을 꾸미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바깥에 뭐가 있냐? 무슨 음식을 안 먹어야 된다?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떤 날이 중요하다? 어떤 날을 범하면 안 된다? 뭐 주일이 중요하다?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정말 거룩한 게 뭔가? 주일이 거룩해요? 그러면 6일은 나머지 6일은 안 거룩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주일이 거룩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거룩한 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는 거룩한 게 바깥이라는 말은 이렇게 경계를 딱 금을 딱 그어놓고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 많으냐면 바깥에 관심 많아. 지속적으로 그 꾸미잖아. 바깥에 무덤을 꾸며도 어떻게 꾸미냐? 무덤의 겉에 어떻게 붙이냐? 샥 하니까 겉에 보면 멀쩡하잖아. 네? 또 그 조합이잖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송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바깥에 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자는 거룩한 건지 알아요. 그 여기 관심 집중이 가 있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미선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안에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 패치란 무덤 아니요. 안에서가 심각한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깥을 갖고 지금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문제만 갖고도 우리가 다른 문제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다른 문제가 너무 많은 것 중에 또 더 많아.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걸 정하면서 바깥의 거를 집중하고 바깥의 거 꾸미고 바깥의 거 온 힘을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가 뭐 고치자 그러면 전부 다 바깥의 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바깥에 거 집중을 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럼 뭐부터 생각해? 교회 제도 생각하고 교회 시스템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 전부 다 빠져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좋은 것이 있고 뭔가 거룩한 것이 있고 뭔가 속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관심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속된 것은 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깥에 관심 있죠.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이제 보내죠. 보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저항을 합니까? 이제 왜 이방인에게 보내냐 이거 아니요. 이방인은 속되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방인은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꿈에 뭘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보여줬어요? 도자기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온갖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짐승들이야.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었죠? 베드로 생각하는 분명히 이걸 부정해야 하네. 부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은 생각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게 깨끗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속되다, 더럽다 이런 모든 관념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출발점에 우리가 거룩하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는 속가안이 없어요. 속가안이 없고 오히려 이 안에 더 심각한 문제에 하나님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겉을 꾸미고 우리는 좀 더 명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으쌰으쌰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대본의 위선자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의 눈앞에는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끝나고 주님께서 따로 일부러 모아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따로 이제 가르치시려고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대단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음식물을 우리가 먹잖아요. 뭐 우리가 속되다 무슨 모슬렘인들이 먹는 거 무슨 할렐 푸시다. 이거 할랄이라고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먹잖아요. 먹고 이게 속된 거 따로 있고 거짓된 거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해했단 말이야. 속되다 거짓 뭐 하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런 음식들은 모두 뭐 들어가? 입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빠져? 아, 똥 빠지잖아. 그럼 끝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드럽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근데 여기에도 이거 들었다, 이걸 속되다 이런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바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산출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 뭐를 보라 그래요?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봐야 된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아니라는 물건에서 바깥의 사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만들어져서 이것이 더럽지 않다로 이렇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주 중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핵심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바깥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갖고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쭉 12가지나 말씀하셔. 한 세 봤는지 모르겠어. 지금 어떤 죄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이 바깥에 드러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관심이 뭐냐면 이 상황을 만드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마음의 상태가 이미 이게 부패 있고 완전히 죽어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그말했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운물이 들어오면 아랫물도 그런 말은 없죠. 내가 만든 거예요. 예, 정직하게 갖다네요. 자, 뭐냐면 이게 지금 부패되어 있으면 여기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나오는데 이 부패된 걸 주님께서는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의 전체 지금 보세요. 겉에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패치를 해갖고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안에는 시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나만 장군이 시리아 장군으로서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 시리아 강대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총사령관으로서 큰 군대를 호령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잖아요. 속에 뭐가 있어서? 묻은 게 아니요. 이게 종의 눈에 푹 띄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종에 의해서 그 어떤 여종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 이게. 이게 바깥에 이렇게 막 폼 잡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겉에 있는 이 모습에 취해갖고 안에 있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 대본에 이 문제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근원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 예를 들면 탐욕, 또 뭐 여러 가지 나오죠. 핵심적인 뭐냐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분노라든가 어리석음 이런 내용들이요. 또 이 로마서하고 지금 내가 같이 걸쳐서 읽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이 중간된 이 근원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 바깥에 또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12가지 죄의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이 또 바깥에 발산이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서 십계명을 완전히 다 파괴하고 모든 죄의 문제들을 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지금 주님께서 탁탁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죄가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가. 근원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더럽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속되다의 그것은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있다? 우리 마음의 지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여다봐야 문제의 핵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 우리 인생의 문제, 뭐 교육 따로 있고 직장생활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어서 얘네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의 상태와 관계없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갖고 이 바깥의 문제를 갖고 실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깥에 게 맨 이 최종적인 그 열매를 갖고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봐요. 해결이 안 돼. 어디 걸 손을 대야 돼요? 안에 그 손을 이걸 잡아야 된다고. 이거에서 근원을 잡아줘야 이걸 내비두라는 이야기 아니요. 이거대로 이거를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증요법. 증세가 드러났으니까 딱 잡아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문제의 근원을 같이 잡아줘야죠. 이래야 명의 아닙니까? 내가 명의가 내가. 야, 간판 낼까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백장교님하고 이 의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장교님이 그 비밀을 말씀드려도 돼요? 영어 비밀이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비밀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간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가정의 문제가 있다. 그 드러난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걸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그래. 그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워 하니까 싫어. 약을 뭐라는 거야, 진통제도 놔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래갖고 진통제 많이 놔준다고 해서 그때 좀 나아졌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말이야. 안 된다고. 근본적 해결은 어디로 간다? 근데 우리 이비인후과의 모든 문제 코에서 시작된다고 그러시대. 코 전공을 하셔서 그런가. 하여튼 일리가 있잖아요.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다 안에서 생기더라도 이 프로세스, 시작되는 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데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 이 영적인 치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는 한은 이게 그런 쪽 해결이 안 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이 바깥에서 뭐 이렇게 뭘 고치고 이렇게 좀 의식을 좀 하고 뭐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근원적인 이 마음의 송두리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불러서 이렇게 살살살살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그 사람들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뭐냐면 따로 불러서 야, 저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었지? 자, 내 이야기 하는 거 잘 들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는 바로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 하나 이거 먹고 안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팔리면 이거를 쫓아가느라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쳐. 거기 나오는 얘가 고르반이라는 얘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썼던 게 있잖아요. 100만 원이 생겼어. 그래갖고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써서 효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워. 그래갖고 고르반 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선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한테 그거 안 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께 써야 되잖아. 이게 지가 쓰는 거야. 이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깥에 이런 거를 쫓아가느라고 바깥에 어떤 거를 만들어가느라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정말 중요한 걸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고. 바깥에 있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에 있을 때, 신앙생활에 이렇게 여러분이 쭉 돌이켜 볼 때, 이게 뭐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주의 잘 지키면은 내가 좀 이렇게 노임을 받은 것 같고 이게 의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럴 때가 많아. 근데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둘째치고 어떤 형식에 자꾸 우리가 매여갖고 이것이 거룩하다 더 거룩하다 심지어는 이거 갖고 다른 사람도 정죄까지 하네?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엉터리 만든 게 아니야. 이 엉터리 만든 걸 갖고 그 사람도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따로 모아서 정말로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거 아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형상 근본부터 뒤틀려 있어. 그래서 이 뒤틀려 있는 것 때문에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이 모든 결과가 악한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것을 완전히 틀어잡고 뒤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위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려고. 이 얼마나 엉터려. 무슨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이름.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이 정죄하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참 믿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시원찮아. 그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왜 저 모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단 말이에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 바뀌게 돼 있어.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왜 위선자냐? 자, 중요한 겁니다. 왜 위선자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위선자냐? 거짓된 마음이나 부패된 마음을 다른 걸로 이렇게 가려놨잖아. 뭘로 가려놨느냐? 뭘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다른 의식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덮어놨어.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안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앞뒤가 달라질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은 그들 앞에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서 있잖아. 누구야? 예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신 관심이 없어. 뭘 하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만 그렇게 해진다. 이렇게 지금 길을 만든다. 얼마나 엉터리요. 마태복음 23장을 자세히 읽어봐요. 거기 보면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한번 이나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인한 사람, 이 보셔야 재밌는 거. 예?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자, 천국문을 딱 닫아놔. 들어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읽어보면 아주 실감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바다와 뭐를 얻기 위해서? 교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게 아니요. 뭐를 얻는다? 교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래서. 야, 이 교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생기면 그러하여금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무지하게 신랄한 비판을 지금 퍼붓자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자기네들 특권을 다 누리면서 정작 진리를 안 가르쳐. 정작 진리가 뭔지도 몰라. 진리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두고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바깥의 거를 축복이라 그러고 자꾸 그걸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인정받고 이런 거를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갖고 와서 이거를 진리의 이름으로 이걸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어떤 모습을 띄었던 거예요? 복음에서 어긋난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요. 오늘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갖고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갖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변화다. 일단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들어가는데 딱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3분만 쉬죠. 네, 드시면서 들으시면 성경 말씀을 읽을 텐데 드시면서 읽기는 좀 그렇죠? 잠깐만 쉬었다가 24절부터 있습니다. 24절까지 마지막. 10장 24절부터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기준을 정한 자를 부르는 자가 이에게 손을 들고 와서 말하여 주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먹을 자여 배를 얻으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제 이 말을 하시니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으니라 하시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누운 방에서 나와 소리를 나고 때가 우리 주장을 통과하여 갈릴리 소리에 이르시네. 사람들이 귀먹고 누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일어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에게 넣고 춤을 내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못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그 수로보니 헬라 여인의 자식이 하나 있었죠. 어떤 상태예요? 귀신 들리는. 근데 그 아이를 고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또 누가 나와요? 어떤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은물하다고 옛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 만져주시고 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에바다, 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오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픈 세스미 이러죠. 열려라 참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죠.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까 그 사건과 이렇게 연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전체 흐름에서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거는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이 두 가지의 목적이 병행하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완성하는 목적과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트레이닝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동시적으로 같이 가는 지금 그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지금 두로라는 곳에 가셨다. 두로. 이렇게 그림을 이제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죠? 갈릴리가 있고 또 사이가 있죠. 위에 보면 골짜기 같은 게 있어. 골짜기 좀 보여요? 이 골짜기 끝이 뭐냐면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들어봤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가 지금 주님 가신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두로죠. 여기에서 수평거리로 이렇게 여기 해변가에 있는 게 두로죠. 이게 지명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베니게라는 곳이 베니게. 큰 지역이 베니게예요. 베니게 안에 두로라는 곳이 있고 두로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 나와요. 이 정도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지경을 대가볼리라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이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 그림을 그리셔야 돼. 지금 두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두로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이방 지역에 누구를 만나요? 어떤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이 헬라 여인이야. 헬라라는 그 헬라 지역에 헬라 지역이라고 뭐 지금 이방 지역을 전체를 지금 포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면서 그리고 수로보니게라는 뭐 어떤 지역이요,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인데
여인이단 말이야. 지금 잘 보셔요. 이방 지역에 있으면서 여인이고 거기다가 딸이 어떤 상태예요? 귀신 걸린 상태. 자, 유대인의 눈으로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완전히 미천한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완전히 불결한 사람이야. 더럽단 말이에요. 이게 손 안 씻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대하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선지자 대본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봐요? 이 여인을 향해서는 주님께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단 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변화를. 네? 주님의 눈에는 유대인의 문제나 이 여인의 문제는 다 동일해요. 왜? 아까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이미 마음이 오염된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방인이고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간에 똑같아요. 주님 눈에는.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면 다 거룩치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은 주님 눈에 속이 다 들여다보는데 뭘로 가리고 있어? 손 씻는 거 이게 좀 잘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또 예배가 좀 자기네들은 멋있다고 해서 또 깨끗한 그릇이 있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주님께 어떻게 다가와요? 자기 딸이 그 상황이니까 정말 제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대본에 좀 심한 말로 해서 너한테 줄 게 없다. 지금 유대인한테도 줄 게 부족한데 니한테 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뭐라 그래? 부스럭이도 줬사오니 했더니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뜻이 뭘까? 이미 이 여인에게 뭘 본 거예요? 마음을 봤죠. 마음을 봤는데 어떤 마음을 봤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친구들에 내렸더니 주님께서는 이들의 뭐를 봤다?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 이 여인에게서 뭘 본 거야? 믿음을 보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고백을 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자기 개라고 얘기해. 나 더럽습니다. 개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서 본인이 개라고 하는 건 완전히 가장 더러운 사람 중에 더러운 사람이에요. 가장 내가 이렇게 더럽게 된 사람 중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 중에 더러운 사람인데 개들도 애들이 먹는 부스러기 이 애들은 누구예요? 자녀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녀들이 먹던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겠느냐. 부스러기라도 줬어. 근데 이게 부스러기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은 부스러기가 없어요. 우리가 따지기에 이만큼 은총이 작고 크고지. 이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상해. 큰 문제에 대해서는 막 기도하고 주님이가 해주시고 이러는데 자기가 결정해. 이 기도는 이런 기도 제목의 응답은 어려우니까 한 열흘 걸리겠지. 기도도 한 열흘 더 해야 되겠지. 왜 주님께는 그 일을 하는 거나 천지창조를 하신 분인데 그 일을 하는 거나 감기 고치는 거나 안 고치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니까 사람들이 못 고치거든. 안 고치는 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적용을 해? 하나님도 어렵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도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 사실은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좋사오니 부스러기 은총을 구했지만 이 부스러기 은총이 아니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의 능력이다 말이야. 이 말을 하였으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사건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아까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내가 가장 더러운 자임을 깨닫고, 이걸 우리는 회개라 이야기한단 말이야. 이걸 깨닫고 주님, 이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내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사람에게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안 보여요. 옆에서 안 보인다고. 손 씻냐 안 씻냐 이거 갖고 따지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두고도 거룩의 본질인 우리 주님이 옆에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뭘 따지냐면 손을 씻으니 안 씻으니 그것도 지 문제도 아니야. 너의 문제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내가 완전한 죄인입니다. 내가 완전히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거룩하고는 근원적으로 거리가면 죄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를 발견해? 주님이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미 승부가 끝난 거예요. 마음의 할례의 시작이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데는 복이 있나니 그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하다고. 부유하다는 뭐냐면 그게 뭐 정말 풍성해서 부유한 게 아니라 그 속에 5만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부유하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던 거, 이것이 완전히 내려놓는 게 이게 비워져 있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니까 뭐 여기는 이야기 더 할 것도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상황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자마자, 주님이 제일 약한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자마자, 믿음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주님께서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약속이 뭐냐? 어떠한 모양으로 인생을 살았던 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 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진짜 거룩한 건 어떤 거 아니냐?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보세요. 두로를 떠나서 시돈이 뭐 올라갔죠?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다. 이게 긴 여행인데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누굴 데려와서 이번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 그런 사람 데리고 왔어. 그리고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흔쾌히 고쳐주는데 에바다, 이게 열리라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어떻게 됐다?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해요. 이게 흐름 중에서 이렇게 보셔요. 예전에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풍랑이 역풍을 맞이했죠. 바다를 건너다가 제자들이.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요? 다 2주 전에 다 까먹었어. 둔하여졌다 이랬어요. 그래갖고 뜻되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눈이 또 어두워졌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주님 유령이 돼버려서 우리 신앙생활 주님은 유령을 만들면 안 돼요. 유령으로 만들다 못해서 왜 유대인들 지금 뭘로 만들어? 주님을 바보로 만들지. 아무도 못하는 옆에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옆에 있지만 주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누가 만들어? 주님이 어떤 때는 유령이 됐다가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분이 됐다가 유령이 됐다가 주님께서 또 여기에 투명 인간이 됐다가 갑자기 또 그 천지 창조하시는 주님을 막 이렇게 변해? 손오공처럼?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은 똑같아. 뭐가 변해?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문제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들어온 것이 나온다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하시고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됐어. 지금의 이 에바다 사건은 주님의 제자들 확고하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건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흐름에 쭉 봐왔는데 이 제자들은 이 의미를 지금 이해를 못해. 누가 귀 먹고 누가 말 못한지 아세요? 귀 다 갖고 있었잖아요. 제자들. 그죠? 그리고 입이 있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해 못해. 못하니까 말 더듬이지 뭐. 귀는 있어도 못 들으니까. 벙어리를 향해서 귀 먹고 말 못하던 벙어리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에바다 하고 외쳤죠. 이 선언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누구를 고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제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들어야 돼.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세를 받고 하는 일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긴 했어. 그런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는 닫혀있고 그들의 입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은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걸 갖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 했더니 떠들었어 안 떠들었어? 떠들었잖아. 왜 떠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해돼요? 왜 떠들지 말라고 그랬을까? 고침은 받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귀는 열려야 되고 혀는 풀려야 돼요. 이렇게 육신적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도 아직 복음에, 주님의 복음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는데 주님의 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막 전하고 다니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것이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에바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에바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귀가 열려야 돼요. 목사님 저 귀 2개나 있는데 잘 들리는데요. 이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요. 주님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에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바다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에바다라고 외쳤고 이미 여러 번 외쳤어. 그런데도 여전히 눈이 닫혀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완전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에바다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 안에 계속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요. 아시겠어요? 스로보닉의 여인의
진실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갈 때,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바랄 때 이 같은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아멘.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안 보이잖아. 근데 뭘로 나가야 된다? 이 요인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얼마나 간절하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배가 무지하게 고파봐요. 밥 한 톨이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나가잖아. 엄청나게 갈급한 상태요. 주님의 은총에 참으로 우리 심령이 갈급하오니, 주여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오늘 이 저녁에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우리 귀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듣게 돼요? 이렇게 말하였으니,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에바다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들을 귀를 가질 때 뭔가 들어야지. 뭔가 전도하라 그러니까 종이 갖고 오늘 누구한테 이거 나눠주지 이 걱정을 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들을 귀가 열리죠. 들을 귀가 열리면 말씀이 내한테 자리 잡혀. 말씀이 역사해. 내 심령을 사로잡아. 그때부터는 내 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을 귀가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들을 귀를 갖고 하늘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 말려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할 때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아직 이게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둠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 많아? 바깥 일에 관심 많아지는 거야. 에바다 은총에 힘입어서 들릴 귀가 생기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됩니다. 이 은총의 바다에 우리가 빠질 때만에 비로소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이게 할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중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 돌아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진실로 듣고 살고 있는가? 진실로 말하고 살고 있는가? 귀 있고 입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바다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에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그야말로 살아 역사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참지 마세요. 일부 참을 거 없어.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때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할 땐 그때는 전할 때예요. 근데 아무 때나 준비도 안 된 상태에 막 그렇게 나가면 안 되겠죠? 먼저 뭐 해야 된다? 귀가 열려라. 귀가 열려라. 여기에서 말씀 많이 듣고 가시는데, 이 귀가 열려야 되는데 머리만 이게 잔뜩 커져갖고 가시면 안 돼요. 귀가 열려서, 귀가 뚫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골수, 어디를 쪼개? 심령이 골수 쪼개버린다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심령의 할례를 받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부스러기 은총이 아니라 하늘의 큰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고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심령을 여시고, 주님,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졌사오니 주님,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우러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고, 그 귀가 열린 길을 통해서 하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이 날로 넘쳐나서 거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시고, 거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쁨과 평안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서 정말 입이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갖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았는지 이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스러기라고 불쌍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아주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셔도 좋고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고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